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날에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저희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행복을 전하는 좋은 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행복을 전하는 좋은 교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여기 이제 한번 오면 좋겠다고 목사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은 뒤에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어떤 말씀이 참 좋을까. 저는 이 교회 처음 와봤고 사실 서울에 살지만 녹번동이라는 데를 사실은 처음 왔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고 또 오늘 저는 구체적으로 제가 설교보다 제 삶을 나누는 얘기를 하면 더 좋겠다. 선교사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더 고민이 됐습니다. 설교하는 것보다 더 고민이 됐습니다. 제 삶을 나누는 걸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또 늘 간증은 설교보다 훨씬 더 부담스럽습니다. 그 이유는 간증을 하다가 혹여라도 정말 주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혹여라도 저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드러날 그런 두려움,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그런 두려움을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간증을 별로 하지 않는 그런 편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귀한 기회에 나눌 말씀이 있어서 기회를 주신 것으로 믿고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간증을 하라고 하니까 설교 제목을 정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좀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제목도 주셨고 오늘 선교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을 저도 주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사역하면서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한 22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22년이 참 어떻게 생각하면 길고 어떻게 생각하면 짧은 그런 시간인데 그 시간을 지내오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르도록 인도하신 것에는 한 3가지 정도의 제 나름대로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진 비밀이 있다는 걸 이번에 새로 정리를 했습니다. 매 순간 깨달은 것이었지만 이번에 이 교회에 와서 나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3가지 정도를 저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사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선교를 말하지 않는 교회가 없을 거고 또 주님께서 선교를 말하지 않는 선교가 없이 이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처음부터 주님께서 성경적으로 봐도 주님이 첫 번째 선교사로 오셨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선교에 관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선교하는 중에서 정말 시대에 따라서 또는 상황에 따라서 또 어떤 나라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다른 그런 트렌드가 있습니다. 매 시대가 말해준 어떤 선교의 방법이 있고 선교의 전략이 있고 뭐 어떤 선교 정책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너무나 원론적이지만 중요한 게 정책도 중요하고 또 뭐 프로젝트도 중요하고 또 뭐 누가 있는가도 중요하고 어느 나라에 사는가도 중요하고 얼마 동안 하는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신 게 이것입니다. 주님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선교는 교단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선교회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훌륭한 선교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그 어떤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주님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이 응답을 받고 이전에 전 늘 그렇게 고백해 왔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게 깨닫게 하실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제가 맞습니다. 무릎을 쳤습니다. 늘 기도해 왔고 고백해 왔던 게 제가 이제 선교지에서 한 22년 사역하면서 이제 신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개척하고 선교사 훈련원도 하고 또 필리핀의 대학생 선교 사역도 하고 제가 이제 저희 이 DSM이라는 선교 단체에 거기 이제 리더로 있다 보니까 여러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늘 고백하게 하신 말씀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셨습니다. 였습니다. 제가 아까 찬양 리더하는
이 리더자가 고백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제게 고백하게 기도를 깊이 하면 할수록 제 신앙이 더 정결해지면 정결해질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님은 항상 고백하게 하는 말이 주님이셨습니다. 신학교 사역이 잘 되면 주님이셨습니다. 사람들이 더 잘 모이고 잘하면 주님이셨습니다. 그때 내가 그 어떤 사람이 그 어떤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항상 고백하게 하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선교는 주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기도 하시고 주님이 여러 가지 선교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시대나 환경이나 주님께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사역하시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거기는 항상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사역을 해도 주님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젝트가 있어서 선교지에 훌륭한 많은 사람들에게 인간적인 유익함을 주고 인간적으로 그 사람들이 잘 살게 해주고 인간적으로 해방을 주고 인간적으로 빵을 먹게 하고 인간적으로 배부름을 얻게 했다 할지라도 거기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선교는 무용지물입니다. 또 물론 이것이 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항상 최우선이란 주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아닌 그 어떤 것도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 얻을 유일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나라마다 어떤 나라는 선교사가 일할 수 없는 나라도 있고 어떤 나라는 성경을 가져갈 수 있는 나라도 없고 어떤 나라는 예수를 말할 수 없는 그런 나라도 있고 환경이 다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 어떤 것도 주님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물을 파는 일도 주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편리함을 위한 것이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물론 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선교학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면서 제 안에 한 가지 점점점 드는 의문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더 선교학을 처음 제가 신학도 공부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했을 때보다 더 선교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보다 그들의 친구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 가슴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친구가 되는 게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드는 한켠의 어떤 퀘스천 마크가 항상 있습니다. 샘을 파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질병을 퇴치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문명을 퇴치해 주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의 첫 번째가 항상 주님인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하는 것이 선교의 비밀이란.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선을 베풀 수도 있고 사회에 공헌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저는 주님은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셨고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하셨고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선교에 있어서 이게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진짜 선교로 가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죠. 또 언젠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혹 그리 못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짜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건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를 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많은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한번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통합 측의 동노회에 속해 있는 그런 목사입니다. 동노회에서 노가대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를 운영하는 장로님 선교회가 있습니다. 이 장로님들은 세 분이 노가대 선교회, 이름 그대로 노가대입니다. 제가 처음에 들을 때는 너무 우스웠습니다.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노가대 선교회라고 하니까. 알고 보니까 진짜 노가대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리모델링을 하는 한국 교회의 의자나 그런 교회의 그런 오래된 물건들을 한 곳에 모아뒀다가 선교지의 어느 교회나 한국 교회의 어려운 시골 교회에 보내주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저희 동로의 목사 장로 수련회를 저희 필리핀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센터를 방문하셨는데 방문하시고 나서 뭔가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저한테. 선교사님, 뭔가 우리가 도움이 되고 싶은데 도울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니까 뭘 도와줘야 될지 뭘 도와주면 좋을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장로님들이 여유가 되시면 선교지를 직접 방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셔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시고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세 분 장로님들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방문하셔가지고 보니까 여기 교회 의자는 아주 이 학교 강당이어서 더 좋은 의자가 있는데, 이런 의자가 아니라 플라스틱 의자를 주로 필리핀에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제가 개척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플라스틱 의자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한국 장로님들의 정서로는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이 사람이 움직이면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나니까 예배가 막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란스러우니까 끝나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성사님, 저희가 장의자, 한국에 있는 장의자를 기증하고 싶습니다. 그 장의자를 여기다 놓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장의자를 가톨릭에서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성당에서 사용하는 의자들인데 값이 엄청 비쌉니다. 엄청 비싸기 때문에 장의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플라스틱 의자를 사용하고 그런 면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동이 간편하고 공간을 활용하기가 좋고 이래서 또 플라스틱 의자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러면 보내주시라고. 그래서 사실 이제 한국에서 컨테이너로 40피트 컨테이너로 의자를 보내게 됐습니다. 의자를 보내게 됐는데, 저는 이제 그때 제가 도네이션을 그렇게 받아본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분들도 도네이션 기증한다고 하는 그런 레터가 있으면, 기증서가 있으면은 그냥 된다고 그래서 저도 그냥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필리핀에 물건이 도착했는데 기증서가 있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사업자가 아니고 선교사기 때문에 한 3,000불 정도의 그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3,000불 정도의 세금을 생각하지도 않았고, 저도 뭐 3,000불 정도의 세금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막 열심히 며칠간 알아보다가 알아낸 것입니다. 그렇게 세금을 주고라도 찾을 수 있다는 걸.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분들이 저희 학교에 그 전에 방문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께서는 센터를 방문하셔서 우리 한국의 신학교라고, 한국의 학교라고 생각하면 막 전경이 멋있고 그 캠퍼스가 멋있는 걸 생각하지만 선교지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땅은 저희가 한 5,000평 정도 되는데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신학교를 세웠는데, 땅이 이렇게 잘 조경이 잘 된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생각할 때 조경을 하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저한테 연락을 하시기를 세 분이 오셔서 의자를 다 각 교회에다 배치를 해주고, 그리고 저희 학교에 조경을 해주겠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가지고, 사실은 저희 이제 학교에 일주일간 수업을 휴강을 하고 저희 학생들과 우리 직원들까지 전부 그 일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도착했는데 의자가 벌써 찾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의자 찾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계속 감동을 주기를, 이 학교에 조경을 하는 때가 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너무 기뻐가지고 기도 응답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그 교무과장이나 우리 학교 직원들이나 학생들한테 일주일간 우리가 쉬면서 일을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제 자존심도, 제 얼굴이 또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이거 한다고 했다가 책임자가 또 안 한다고 말을 바꾼다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목요일까지 제가 기도하면서 저녁 기도하면서 계속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장로님들한테 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더군다나 이 목사는 또 노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노예에 이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오셨는데, 그런데 목요일 날에서 매일 아침에 이 장로님들이 아침에 나오셔가지고, 성사님 오늘은 무슨 일을 할까요? 오늘은 무슨 일을 할까요? 매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막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까 그러는데 할 일이 없잖아요. 의자도 못 찾았죠. 근데 조경을 해야 되는데, 조경을 저희가 다 이 도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불도저 이런 걸 빌리기로 했거든요. 빌리기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을 안 주시는 거예요. 오기 전까지 저는 너무 기쁜 나머지 하나님 응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분들이 도착했는데 그런 감동이 안 오니까 일을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요일 아침이 됐습니다. 제가 말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일하지 말라고. 그래서 근데 제가 말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말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제 자존심도 있고, 또 자존심은 저희 필리핀 현지인 동역자들에게 아니 내가 하겠다고 얘기해놓고 안 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또 문제가 있는 것은 장로님들이 얘기하면 아니 도와주러 왔더니 도움을 안 받는다고 얘기해? 이것도 문제고, 또 저희 선교부의 선교사들이 속해 있는 사람이 한 25명 정도 되는데 25명에게 이번에 일 안 는다 그러면
아니 뭐 우리 리더는 뭐 언제나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고 언제나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그러고 도대체가 어떻게 우리가 믿고 따르냐 이런 것에 막 저도 갈등이 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것을 적용을 하려고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이 적용을 이분들이 해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돈도 없죠. 돈도 손해잖아요. 그런데 목요일 날 아침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제게 말씀해. 그러면 하나님 오늘 사인을 주십시오. 제가 첫 번째로 저랑 같이 처음부터 사역하는 모세 교수라고 하는 우리 이 교목과장이 있습니다. 모세 교수에게 얘기할 때 모세 교수가 이것을 아무 문제 없이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이것은 현지인과의 첫 번째 사인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오늘 장로님들이 아침에 와서 무슨 말을 하든지 제가 하는 대로 말하면 제가 하자는 대로 하게 되면 그것을 두 번째 사인으로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기도를 하고 아침에 나갔어요. 아침에 저희가 이제 공터가 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모세 교수가 뭐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모세 교수 일하고 있으면서 제가 이제 모세 교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교목과장한테 사실 이번에 일을 하려고 했는데 왜냐면 너무 흥분돼 있었습니다. 우리 모세 교수도 우리 학교가 다 적용이 된다고 지금까지 적용이 안 됐는데 적용도 다 하고 완전히 바뀐다고 하니까 그것도 공짜로 한국에서 오신 장로님들이 일도 다 해준다고 하니까 너무 기대했다가 근데 이제 제가 사실 얘기해서 나 하나님께 다시 컨펌을 바라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컨펌을 안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번 이 일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교목과장이 듣고 아니 이 귀한 기회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너무 감사하다. 우리는 기도하는 프레지던트와 함께 일하는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너무 놀라웠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에겐 저보다 더 무료기 때문에 공짜기 때문에 더군다나 한국 사람들이 와서 해준다니까 기대가 훨씬 컸었는데 제가 이 일을 다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돈이 어디 갈지 이 개발될 것이 언제 될지 전혀 알지 못하는데 다만 하나님의 사인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말한 그 말에도 그렇게 응답해 주니까 제가 하나님의 사인이 이제 첫 번째 컨펌이 된 거죠. 아침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랬더니 오늘은 장로님들이 맨날 삽이나 뭐 이런 거 가져가지고 무슨 일을 할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다 딱 오셔가지고 그날 아침에 이렇게 장사님 오늘은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무엇을 할까요? 뭐든지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러면 저를 따라서 마닐라를 가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가겠대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마닐라를 가서 그날 제가 마닐라에 한국에서 이 무역업을 한 무역회사하고 짐을 찾을 수 있는 길을 다 완전히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되고 찾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거기에 드는 이분들이 $3,000를 가져왔대요. 저희 조경을 해주기 위해서. 그런데 $100를 저희 신학생들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100를 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나머지 돈에 맞는 딱 맞는 돈을 무역회사에다 돈을 내면 짐을 찾아주는 것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짐을 찾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게 어떻게 사람이 하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또 오다가 이분들이 너무 놀라웠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목사님 말고 누구와 또 의논할 사람이 있습니까? 또 의논해야 됩니까? 제가 며칠 동안 막 대답을 연기했잖아요. 근데 제가 놀라우게 거기서 대답한 얘기를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과만 의논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장로님들이 놀래버린 거예요. 와가지고 그날 밤에 놀라우게 그 장로님들과 오히려 저와 진짜 저는 장로님들이 시험에 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그날 밤에 고백할 일이 있다. 그날 밤에 장로님 그러면 이제부터 뭘 할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자를 짐이 올 때까지 기도와 말씀에만 전념하십시오. 일할 필요 없습니다. 장로님들이 이번 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 이번에는 기도와 말씀에만 전념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저보다 연세도 더 드신 분들이 지금은 거의 뭐 70에 가까우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 얘기를 듣고 저녁에 이제 저희가 저녁에 모이자고 그랬습니다. 제가 저녁에 모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장로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이 얘기를 처음 들었다는 이런 얘기를 다 도와주라고 간 데마다 더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지 한 번도 도움을 주러 갔는데 도움이 필요 없다. 아니다라고 말한 데가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기도와 말씀이 더 먼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준 그 목사나 선교사가 처음이었다. 그러니까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저를 나타나기 위한 건 전혀 아니고, 그래서 그 밤에 성령께서 놀라운 역사를 함께 기도하면서 저희 가운데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저녁 때쯤 짐이 도착을 했습니다. 컨테이너가. 그래서 그거를 그분들이 등짐을 다 져서 여러 교회로, 제가 개척하는 교회만이 아니라 저희가 개척한 여러 교회로 다 등짐을 날라주고, 그리고 한국에 오셨습니다. 저는 나름 이 장로님들이 한국 가서 노예에 가서, 야, 거기 괴짜 목사가 있더라, 괴짜 선교사가 있더라 그러면 제 입장이 참 난처하기도 하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이제 이분들이 가고 나서 제가 하나님께 정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니 이렇게 공짜로 다 얻을 수 있는 기회, 그분이 다 준비해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해준다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제게 그런 응답을 제 마음에 주셨습니다. 여기는 내가 한다. 어떤 한 사람이, 어떤 누가 이 일을 다해서 어떤 사람도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얻을 수 없다. 내가 이 일을 다 할 것이고, 내가 이곳을 세웠고, 내가 이곳에서 일하고, 내가 이곳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그 성령의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거 진짜 받을 수 있죠. 뭐 받는 게 죄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컨펌이 없으니까 마음에 너무 괴로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들려주신 건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주님을 더 의뢰하게 돼서, 지금 현재로는 조경이 아름답게 되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조경이 변한 건 아니에요. 의자는 다 받아서 저희가 잘 유용하게 쓰고 있지만 학교 전체로는 디벨롭이 된 건 아니거든요, 그 환경이.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에 기도하는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의 감동을 또 주셨습니다. 여기를 세운 설립자도 나고, 이 학교를 운영하는 자도 나고, 이 학교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야 할 자도 나다. 그렇게 깨달으면서 제가 고백한 것이,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이 이 학교를 설립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학교를 지금까지 운영해 오셨습니다. 저희는 특별한 후원자가 없습니다. 또 주님이 이곳을 통해서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도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이곳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신학교를 20몇 년 동안 제가 운영하는데 특정하게 매월, 물론 한국에 생각하면 얼마 아닌 돈이지만 저희가 매월 한 450에서 500여만 원에 드는 돈을 특정한 후원자 없이 20년이 넘게 운영해 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이 일에 저희가 뭐 엄청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런 거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사역이 너무 쉽더라고요. 저는 신학교가 진짜 운영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매월 그 정도의 그 재정이 없습니다. 교수들 월급도 줘야죠. 직원들 월급도 줘야죠. 학생들 지원도 해야죠. 이것저것 할 일이 많은데 한 번도 지금 20년이 넘는 동안에 한 번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은 적이 없어요. 한 번은 저희 노예에서 좀 후원을 했었는데, 노예 후원하기 전에 노예에 속한 목사님 후원하셨는데, 어느 날 그렇게 얘기해요. 이 조금씩 후원하는 것을 경상비로 다 써버리면 안 된다. 나중에 모아가지고 건물을 짓든지 이래야지 경상비로 쓰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시면 제가 운영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목사님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2년 동안을 후원하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후원하지 않았는데 2년 동안 신기하게 저희는 저희 교단, 저희가 개척한 교회들에서 오는 사람들은 80% 장학금을 주고, 외부에서 의뢰해서 오는 사람들은 이제 성적에 따라서 보통 40%의 장학금을 주고 본인이 학비를 내고 그렇게 학교를 다닙니다. 그런데 그때는 외부에서 다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 오는 사람보다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오니까 자기들이 학비를 내게 되는 거예요. 매월 학교가 운영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이 작은 운영하는 그 하나만으로도 그렇게 수없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실제로 사실 교회에서 교회 개척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람을 전도하고 끌어모으기 위해서 노력하고 다 했어도 결국 그들 속에 주님이 계셔야지, 주님이 아닌 사람들은 다 떠나더라고요. 빵을 먹어도 떠나고 옷을 입어도 떠나고 뭐 그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해도 떠나고 그 사람들에게 시설이 좋아도 떠나고 그 사람에게 뭐가 있어도 주님이 그들 가슴속에 심겨지지 않으면 다 떠납니다. 결국 남는 사람은 주님이 그 마음에 남겨진 사람만 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없는 사람들이 거쳐갔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있었기 때문에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 동역자로 일하겠다고 온 사람뿐만이 아니라 현지에서 사실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도 또 교회 성도들도 수없이 지나갔습니다. 수없이 지나갔는데 다 목적이 다른 사람도 많았습니다. 아, 이 선교사와 함께 있으면 내 생활이 좀 괜찮아지겠지. 이 선교사와 있다 보면 좀 나아지겠지. 이 선교사와 있다 보면 자리가 생기겠지. 이 선교사와 있다 보면 내가 뭐 이 학교에서도 뭔가 이 위치가 생기겠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때가 돼서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면서 남지 않는 사람은 결국 남지 못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도 못 남고 현지인도 못 남고 성도도 못 남고 결국 주님이 그 가슴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자리가 없을지라도, 내가 편리함이 없을지라도, 배부름이 없을지라도,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나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곳에, 여기서 이 사람과 함께 일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 지금까지 일하게 되고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교는 그래서 주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다는, 아무리 훌륭한 선교사도 주님과 친밀하게 관계를 갖지 않으면 변질되게 되어 있고,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지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항상 주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에 변질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유지될 때만 선교 사역도 제대로 갈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해도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되고, 일이 잘 돼도 교만하지 않게 되고, 좀 안 돼도 낙심하지 않게 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주께서 허락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 또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친밀하게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주변의 환경이 우리를 더 차지하게 되고 우리 마음을 더 주장하게 되기 때문에 환경이 내 마음에 안 들고 교회가 내 마음에 안 들고 뭐 이것이 마음에 안 들고 저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주의 교회에 남지 못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주님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 교회 목사님 때문이 아니고 주님 때문에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교회가 어떠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어떠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여기 계시고 주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이곳에서 있는 거예요. 주님이 저를 필리핀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곳에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지 먹을 것을 위해서 필리핀에 있지 않습니다. 환경이 더 좋아서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보다 더 삶이 익숙해져서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이 제게도 더 익숙하고 한국이 더 편리하고 한국이 더 살기 좋습니다. 왜 한국에 오지 못합니까? 올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이 아직 거기 계시고 주님이 거기서 일하고 계시고 주님이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주님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교단도 아닙니다. 저를 파송한 노회도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중심이 주님인 것, 선교의 중심이 주님인 것, 우리 교회가 가면 잘하겠지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주님으로 가득한 사람이 가야 잘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그 마음을 다스리고 계시고 주님이 명령하시면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사람이 가는 그곳에서 주님의 선교 역사는 훨씬 더 놀랍게 일어나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는, 구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놀라운 일, 사람을 자유롭게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 사람을 배부르게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을 그분이 친히 하십니다. 그분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곳에 있든 선교지에 있든 주님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고 우리 사역의 중심이고 주님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 주님이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 외에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없습니다. 또 하나의 비밀, 그것은 기도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진 것도 오늘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기도가 없는 그리스도인, 기도가 없는 교회, 기도가 없는 선교, 기도가 없는 그 어떤 거룩한 일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 제가 처음 왔지만 저는 기도하는 교회인 것을 제 마음에 느끼고, 제가 뭐 훌륭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 마음속에 기도하고 주님을 의뢰하고 정말 성령을 의뢰하는 것을 보니까 제 마음에 너무 마음이 흡족하고 기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의 성도가 됐다고 하는 것이 행복한 일이에요. 그냥 행복을 전하는 게, 내가 사실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을 어떻게 전합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에게 행복하십시오 말할 수 있습니까? 거짓말하는 위선자죠, 위선자. 나는 행복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전하는 교회에 오십시오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행복해야지. 아, 나는 교회 가는 게 행복해. 예배 드리는 게 행복해. 기도하는 게 행복해. 교회가 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따라하는 게 행복해야 다른 사람을 초청할 거 아니야. 행복을 전하는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그런데 나는 이 교회 가면 괴로워. 기도하는 것도 괴롭고 예배 드리는 것도 괴롭고 봉사하는 것도 다 괴로워. 그런데 누구한테 가서 행복을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정말 제가 이곳에 보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인 것을 제 마음에 느끼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이 됩니다. 어느 때 저도 여러 교회를 다닙니다.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느끼면 어떤 교회는 참 마음이 냉랭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냉랭하고 좀 기도를 말하기가 두려운 교회도 있습니다. 아니 뭐 꼭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나? 기도 기본 아니야? 기본이죠. 근데 기본이라고 알고 있으면서 기본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를 기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에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주님과 친밀해지겠습니까? 어떻게 주의 뜻을 알겠습니까? 사도행전에는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성령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것을 수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선교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저는 제가 20여 년 넘게 지나면서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까지 변함없이 선교지에 흔들림 없이 남아 있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기도입니다. 제가 매일 새벽마다 매일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그리고 기도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저는 뭐 처음 사랑을 잃고 두 번째 사랑을 회복했다는 게 어떤 말인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교만한 말이 아니고 처음 사랑을 잃어서 에베소 교회처럼 내가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작년보다 올해 주님과의 더 뜨거운 사랑이 돼야 되는 게 주님과 우리 성도의 사랑 아닙니까?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 되신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어찌 주님을 처음에는 뜨겁게 사랑하다가 중간에 좀 맛봤더니 아무것도 아니더라. 좀 교회 다녀봤더니 교회 생활 해봤더니 별거더라. 가까이 갔더니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게 진짜 사랑입니까?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 가까이 하고 싶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주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하면 더 기쁘고 그래야 되는데 1년 지나고 나면 힘들어. 2년 지나면 못하겠어. 3년 지나면 뭐 교회 중직자들이 와서 제발 봉사해 그래야 됩니까? 반대해야 되지 않아요? 목사님 저 좀 써주세요. 다른 사람 다 할 수 있어도 저 성가대 좀 서게 해주세요. 저 주일학교 교사 좀 되게 해주세요. 저 뭐 좀 하게 해주세요. 적어도 이렇게 돼야지 않아요? 우리 신앙은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보편화된 게 첫사랑을 잃은 사랑을 회복합시다. 이게 보편화가 된 거예요. 어디서 배웠습니까? 성경이 그걸 가르칩니까? 어디서 그걸 배웠습니까? 예수님 믿다가 예수님 믿고 10년 되면 20년 되면 5년 되면 너 성경 공부 좀 하면 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고 나면 네 마음이 이제 좀 됐어. 나도 알지. 나도 옛날에 나도 너처럼 처음 신앙생활할 때 뜨거웠어. 누가 그런 말 하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난 옛날에 기도 열심히 했는데 기도 안 해도 살죠. 기도 안 해도 오늘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십니까? 기도 안 했다고 주님 오늘 우리 벌 주십니까? 그럴 일 없죠. 그러나 기도하는 자와 하지 않는 자는 전혀 다릅니다. 일단 기도를 하면
뭐가 생겼다, 뭐가 얻었다, 그건 둘째고, 주님과 친밀해져, 관계가. 주님과 친밀해지면 주님과 친한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주님과 친한데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겠습니까? 주님과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교회 때문에 시험에 듭니까? 주님과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내 옆에 네 형제 때문에, 자매 때문에, 사역자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안 납니까? 주님과 안 친하니까 여기 항상 갭에 끼는 거예요. 사탄이 껴서, 야, 그러지? 너 교회 재미없지? 너 저 형제 봐, 저 자매 봐, 저 집사님 봐, 저 권사님 봐, 저 누구 봐, 누구 봐. 너한테 관심 없잖아. 옛날에 너 친했지. 온갖 말로 이 사이를 틈을 주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없게 되는 건 기도를 통해서 계속 그분과 교제하는 삶이에요. 교제가 끊어지면 틈이 생깁니다. 이 틈에는 온갖 것이 끼게 되는데, 이 온갖 것 중에서 이 어둠의 세력들, 사탄의 세력들, 주님과 친밀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그 사이에 껴서 우리로 신앙을 멀어지게 만들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사역을 기쁨으로 하지 못하게 하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일을 이 중간에 낀 사탄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교회에 오죠. 교회에 온다고 해서 틈이 항상 없는 게 아닙니다. 항상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틈이 없어지는 삶입니다. 선교사 얼마나 그런 경우가 많은지 모릅니다. 틈이 생길 일이 너무 많아요. 왜? 우리는 아무도 안 봅니다. 누가 봅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이 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혼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으면 내 마음대로 먹고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마음대로 자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주님과 교제하면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은밀한 곳에서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먹고 마실 수 없어요. 함부로 자고 자기를 방치시킬 수 없어요. 왜? 주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선교사 관리할 필요 없습니다. 선교사 한국에서 몇 월 며칠 몇 시에는 뭐 했고, 저는 선교사가 정말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지는 그러지 못할 확률이 많아요. 영적 전쟁터에 있기 때문에 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온갖 악한 영들이 선교사들의 삶을 방해하고, 헌신을 방해하고, 경건의 생활을 방해하고, 하나님 앞에 친밀해진 걸 방해하고. 왜? 더우니까. 우리 같으면 덥고, 추운 날에는 추우니까. 아무도 안 보는데 새벽 기도 좀 안 하면 어때? 아무도 안 보는데 저녁 기도 안 하면 어때? 맨날 설교 한국말로 합니까? 그 나라 말로 해야 되는데 성경 한국말로 안 읽었다고 설교 준비 그 나라 말로 준비하면 되지. 그렇습니까? 이럴 일이 허다히 많다는 거예요. 왜? 사탄은 선교사를 넘어뜨리는 것이 전략이에요. 그래야 선교를 못하게 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저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걸 좋아합니다. 일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제가 일을 열심히 하지 못하면 부담감이 막 있었습니다. 제가 일찍 헌신을 해서 제가 한국에서 캠퍼스 대학생 사역을 오랫동안 하다가 선교지에 가게 됐는데, 일을 열심히 안 하면 항상 부담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만족스럽게 이 일을 통해서 일을 만족하게 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약간 떳떳한 거예요.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는 것 같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날도 좀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왠지 일을 충분히 못한 것 같고 좀 게으른 것 같고 이런 마음을, 제가 죄송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제 마음에, 제 성령께서 제 안에 말씀하셨습니다. 야, 나는 네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너를 기뻐하는 게 아니란다. 난 네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란다. 나는 네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네가 나와 교제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기뻐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전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일을 많이 하니까, 열심히 하니까,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고 앞만 보고 일을 하고 살았습니다. 사역만 하고 열심히, 물론 그때도 기도하고 그때도 다 동일하게 했지만 그런 부담감이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게, 제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을 잘하기 때문에 주님이 저를 기뻐하는 게 아니고,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제가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교제하기 때문에 주님이 저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죠. 일이 기쁨으로 하게 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주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고 하니까 주님 앞에 일하는 건 그냥 거저 하는 일이 되더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님이 거저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무슨 일을 할지를 지혜를 주십니다. 때로는 정말 현지인들하고 저희가 이제 처음 이사 가서 정착하기 전까지는 거기에 완전히 크리스찬도 없는 지역이었고, 까비 때 저희 센터가 있는 지역에 교회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옛날 뭐 그 죽은 시체들을 막 거기 버렸다고도 하고, 막 또 옆에 옛날 오랫동안 이 땅을 사용하지 않은 우리나라처럼 거기도 자기가 대나무를 심어놓으면 자기 대나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의 땅에도. 근데 우리가 산 땅에 자기가 심은 대나무가 큰 사람인데 볼로라고 하는 이 나라 막 낫이 있습니다. 이것은 코코넛 나무 올라갈 때 땅을 치면서 원래 열대지방 사람들이 이 옆구리에다 칼을 차고 다니잖아요. 그 칼을 가지고 막 득지도 약간 무섭게 생긴 아저씨가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대나무를 잘라가지고 쓰겠다는데, 대나무는 우리 땅에 심어졌으니까 저는 우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심었다. 이 땅을 사기 전에, 저희가 사기 전에 자기가 옛날에 땅을, 이 대나무를 심어놨기 때문에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위협적이어가지고 누가 대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위협을 느꼈어요. 그런데 그런 환경이 올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던 기도가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바알의 선지자와 대결할 때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된 것과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저들로 알게 해주옵소서. 그런데 놀랍게 현지인들하고 대결이, 이게 믿는 크리스찬이 아닐 때마다 넌 크리스찬들하고 항상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과 제가 하나님의 종인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것을 저들로 보게 해주십시오. 항상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항상 승리자였습니다. 한 사람도, 그 아저씨도 순한 양이 돼버렸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지나가면 저에게 인사를 합니다. 지금도. 그리고 그 뒤로 우리가 대나무를 베었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대나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 교회들에서도 여러 번 베어다 써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위협적으로 가만 안 두겠다고 칼을 차고 막 우리 그 문 앞에 와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하던 아저씨가, 이건 아주 지극히 작은 일인데 이런 갈등의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정착하기까지. 그런데 이방인과 이렇게 될 때는 항상 하나님이 이 기도를 항상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이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보이셨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담대함이 있습니다. 누가 뭐 어때도, 심지어는 시청이나 뭐 그 어떤 관청에 일하러 가서도 늘 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것을 저들로 보게 해주옵소서. 주님께서 어김없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제가 이제 정말 일이 힘들고 교회도 개척하고 교회도 건축하고 건축도 이제 여러 번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 날은 너무 막 지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좀 쉬고 싶습니다. 쉬고 싶고 이제 건축도 좀 쉬고 일도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안식년을 한 번도 갖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안식년을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이 있어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새벽에 기도를 했습니다. 쉬고 싶습니다. 하나님, 건축도 쉬고요, 사역도 좀 쉬고요, 저도 좀 쉬었다 하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쉬어라. 여러분, 제가 아멘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쉬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쉬어라. 그런데 네가 쉬면 나도 쉰다. 네가 일하면 나도 일한다. 제가 너무 놀라웠습니다. 주님, 일하겠습니다. 주님, 일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주님의 백그라운드가 있어가지고 지치지 않고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데 쉬고 싶더라고. 건축도 막 맨날 하다 보니까 사실 저는 원래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는 제가 수학이 전공입니다. 그런데 제가 수학 선생님을 할 건데 제가 건축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가서 건축에 건자부터 하기 때문에 이 현지인들하고 정말 이 건축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건축을, 교회 건축을 여러 개 하고 학교도 건축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여자잖아요. 지친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쉬라고 하셨어요. 쉬어라. 그런데 네가 쉬면 나도 쉰다. 네가 일하면 나도 일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일하겠다고 고백했고, 일할 때마다 항상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일하신다.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도하니까 다른 사람들과 대항해서 싸워야 할 때, 특히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방인과 싸워야 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주시고, 제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나타내 주실 때, 그때 진짜 용기를 갖게 되고 힘을 얻게 돼요. 기도는 저를 지탱해 주는 힘이었습니다. 때로는 정말 제가 사실 제 남편이 하나님 앞에 일찍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혼자서 이 일을 하기가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여자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서 캠퍼스 사역을 오랫동안 했지만 또 현지인들하고 이 관청에서 일하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놀라웠게 하나님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매일 무릎을 꿇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매일 제 목표가, 이거 자랑이라고 듣지 마십시오, 매일 목표가 3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일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칩니다. 제가 한국에 와도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필리핀에 있을 때는 더욱이 그렇습니다. 매일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바빠서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루터의 기도를 생각합니다. 나는 바쁘기 때문에 하루에, 바쁠 때는 3시간 기도한다, 평소에는 1시간 기도해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된다면 선교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시더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사역 재밌습니다. 여러분, 교회, 개척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선교지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기도하면 기쁨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주께로부터 와요. 근데 기도 안 하면 안 할수록 불평이 생겨요. 기도가 적어지면 불평이 생겨요. 적어지면 갭이 생기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면 주님과 더 친밀해져요. 근데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라고 15장이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5장. 주님과 붙어 있다는 얘기는 틈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나무에서 가지가 틈이 생기면 나무 줄기로부터 영향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틈이 없으려고 하면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기도에 깨어 있으면 우리는 진짜 선교하는 것, 이 한국 땅에서 선교하는 것, 선교지에 선교하는 것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 안 하고 하려면 항상 삐걱거리는, 기도 안 하면 후원자 눈치 봅니다. 후원비 걱정이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후원비가 많은 것 절대 아닙니다. 저는 후원비 많아본 적이 사실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지만 굶어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후원비 많아본 적 없지만 제가 사역하는 데 필요한 걸 공급받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참고로 한 번도 후원자를 구해본 적이 없습니다. 20년이 넘지만. 이것은 그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저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분량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르죠. 하나님께서 항상 공급하시니까 그렇게. 근데 저는 제가 선교사로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야, 이제부터는 너의 재정 정책, 네가 생각하는 재정 정책을 살지 말고 내가 생각하는 재정 정책으로 살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많이 주시면, 제가 저희 남편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많이 주시면 많이 일하라는 거고 적게 주시면 적게 일하라는 거다. 그러니까 많이 주시면 많이 일하고 적게 주면 적게 일해도 된다는 말이니까 후원비에 염려하지 말자. 후원비에 매이지 말자. 많이 오면 많이 일하자. 적게 오면 적게 일하자. 우리 책임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좀 넉넉히 주시면 이번 달에는 넉넉히 여러 일을 벌려도 된다는 말이고, 좀 적으면 이번 달에는 먹고 잘 살으란 말이구나. 먹고 잘 살고 일 벌리지 말고 있어라. 그러면 그렇게 알고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안 오니까 왜 안 주십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설립자고 하나님 운영자인데 돈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분이 아실 거 아니에요. 안 줄 때는 없어도 된단 말이거든. 없어도 이달은 그냥 있는 것을 운영하면 된다는 얘기로 저는 그렇게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마음이 편해요. 후원비가 적어도 편하고 많아도 편하고, 많으면 일을 많이 벌려서 좋을 수 있고, 적으면 내가 이달에는 잘 먹고 지금 하는 일 그냥 잘 유지하면서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렇게 하니까.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걸 분별이 안 되는 거죠. 기도하니까 그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냥 생각이 되는 게 아니고, 기도를 매일 아침에 하면, 매일 저녁에 하면 너무나 성령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맨날 홀리보이스를 제게 들려주시는 건 물론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젯밤에도 오늘을 위해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오늘 말씀을 또 확인시켜 주시고 제게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서 제가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주님, 저는 주님 때문에 너무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때문에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정말로 부러운 것이 없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드리는 질문을 제가 그래서 주님은 저 때문에 행복하세요? 주님은 저 때문에 만족하신가요? 주님 저 때문에 기쁘신가요? 제가 주님께 그렇게 질문을 하게 하셨어요. 주님 저 때문에 행복하세요?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주님 저 때문에 기쁘세요? 주님 저 때문에 만족하세요? 주님, 저는 주님 여름날에 추수 때의 얼음냉수와 같은, 주인에게 얼음냉수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종이 되기를 원하는데 주님 저 때문에 마음이 시원하세요? 제가 주님께 질문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기도를 통해 주님과의 그런 대화를 통해서 제 영혼이 흡족히 젖어오는 것, 주님의 영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제 마음이 흡족하게 젖어왔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제 마음에 넘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제가 가장 존귀한 자가 된 거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부러울 것이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고백하면서 어젯밤에 너무나도 황홀한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이 그렇게 길을 여셔요. 기도하면 사람들은 떡이 떨어지고 기도하면 뭐가 떨어질 것을 항상 기대하는데 제일 행복한 건 원하는 떡이 생겨서가 아니더라고. 원하는 뭐가 생겨서가 아니고 주님이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주님이 저를 통해서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하셔요. 저를 통해 확인하셔요. 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냐? 네가 이 모든 사람보다도 나를 사랑하냐? 네가 정말로 나에게 마음이 있느냐? 저는 그 질문을 제 마음에 느끼면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죠. 주님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한 번밖에 없는 제 인생 다 드리고 싶어요. 전부 드리고 싶어요. 나 아낌없이 제가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싶어요. 제가 나이가 더 먹을수록 내가 더 헌신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주님 더 주님께 순결해지기를 원해요. 더 깨끗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요즘은 시작한 게 암송입니다. 제가 기도 시간도 부족하니까 제가 암송을 하루에 문단 암송을 하는데 한 구절이 아니라 문단 암송을 제가 하루 목표가 500회 이상입니다. 근데 500회 이상씩 합니다. 500회 이상 한 주에 4,000회 이상씩 합니다. 적으면 3,000. 어제 이번 주는 제가 필리핀에서 오고 비행기 타고 어쩌고 하느라고 지난주에만 3,620회를 했습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성결해지고 육체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 물질에 관한 생각, 세상에 관한 생각이 점점 사라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암송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기도 시간을 많이 드려요. 언제 사냐고 그러는데 저는 심지어는 제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제가 잠을 안 잘 정도로 잠을 줄이는 시간밖에 없으니까 항상 카운터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암송을 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앙의 그 순수함이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50이 넘고 보니까 그럴까봐 제가 일찍 헌신을 해서 20대에 헌신을 해서 사역자가 됐는데 이제 30년 이상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 마음의 순결함이 사라질까봐, 제 마음의 순수함이 사라질까봐, 신앙적인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순수함이 사라질까봐 그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헌신해서 20년 이상 전임을 하게 되면, 제가 30년 전임을 합니다. 캠퍼스 사역까지 한국에서 30년 정도 전임을 하면 여러분 늙은 뭐가 된다고 하잖아요. 제가 스킬을 익히는 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스킬을 익혀서 일한다면 뭐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게 제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기도와 더불어서 제가 한 2년 정도 말씀을 계속 그렇게 암송하니까 죄를 멀리하게 되고 마음이 성결해지고 정욕이 사라지고 진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빠도요 다 할 시간이 있더라고. 전철 타고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200회를 했습니다. 200회. 근데 저는 암송을 원래는 암송이
암송해서 많이 암송하려고 게 아니고 많이 읽어서 제 마음에 새겨가지고 성경 안 들고 있어도 어디든 가면 화장실 못 들고 가잖아요. 영화관 못 들고 가잖아요. 어디 가도 못 들고 가는 곳에서는 마음에서 꺼내는 성경을 읽습니다. 마음에서 꺼내서 성경을 계속 읽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얘기하니까 저 사람은 뭐 홀리보이스를 맨날 듣나 봐. 아니에요. 홀리보이스가 여기 있더라고. 이 말씀이 계속 들리는 거야. 마음에서 들려와요. 뭐 하면 제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말씀이 여기서 다 나와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하니까 되더라고요. 기도의 비밀이 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되더라고. 사람 모으려고도. 저도 지금 이제 센트럴 월드미션 처치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하고 있는데, 저도 올해는 38명의 집사를 세워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38분의 필리핀 집사를 세워서 사역하고 있고, 리더들 세워서 열심히 훈련해가지고 리더들이 이제 소그룹도 인도하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사실 그 전에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전에도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를 이제 몇 군데 개척해서 사역을 했지만은 열심히 사람 모으려고 제가 막 방문도 하고 뭐 이것저것 막 열심히 애썼습니다. 그때도 물론 교회를 개척했지만, 제가 이번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10주년을 보내는데, 이제 저는 한 10주년 보내면 이제 또 다른 데서 개척하고 뭐 이런 식으로 교회를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하다 보니까 사실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이 증거로 나타나면 믿음이 확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막 성령의 은사, 막 치유 은사, 병 고치는 은사를 나타내가지고 막 병자들을 모으고 이런 사람 아닌데, 기도와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다 보니까 성경대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따르더라고요. 여기 초대교회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 읽었던 성도들도 그랬잖아요. 그들의 위협받는 여러 가지 환경이 많아요. 사도들도 잡혀가고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셨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병 고치는 은사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 없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막 갑자기 암 환자 뭐 환자 다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워낙 또 이 장로교 계통이 약간 그런 쪽에는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저도 예외는 아니고. 그런데 진짜 선교지에 보면은 예수 믿어라. 너무 가난해, 이 사람들. 너무 가난하고 아파가지고 병원 못 가요. 진짜 힘든 사람 많습니다. 근데 진짜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손을 얹어 기도했습니다. 아니,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러 교회 처음 온 사람이에요. 근데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준다 그랬더니, 주일 예배 끝나고 기도해준다 그랬더니 누가 전도해가지고 온 거예요. 딸이 그 오후에 병원 가가지고 이 결석 8살인데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할 길이 없어가지고 얘를 붙잡고 그냥 기도해줬습니다. 하나님, 이 불쌍한 8살짜리 파울라라고 하는데 얘가 오늘 오후에 가서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하나님, 얘를 좀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아이, 별로 믿음이 없으시네. 일어났습니다. 중간에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집사님한테 수술 안 받았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했는데 결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뒤로 그 집이 다 교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걔도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또 제가 저한테 지금 막 기도해달라고 손에 이상한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아르네스토라고 하는 40대 정도 되는 아저씨가 있는데, 우리 성도 남편인데 교회 안 다닙니다. 맨 술 마시고 이런 사람인데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 남편이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간 경화인데, 간 경화에다가 이 복수가 차고 혈압이 높고 뭐 몇 가지 병인데, 오늘 중대 그때 영락교회 중등부가 와서 사역을 했을 때입니다. 중등부가 와서 사역하는데 학교에서 있는데, 제가 학교에 사역을 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죽겠습니다. 산소호흡기, 돈이 없어가지고 산소호흡기를라도 좀 잠시라도 해면 좋겠는데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좀 어떻게 해달라는데, 제가 여기 있지도 않고 저도 좀
약간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파 죽겠는데 전화도 오고 더군다나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또 하니까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 그래도 이제 이 사람이 또 산소호흡기도 못하고 죽으면 또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교회 저희 회계 집사님한테 연락해가지고 5,000페소를 좀 줘라. 5,000페소를 지원해줘라. 5,000페소면 한 100달러가 4,100페소입니다. 이게 좀 100달러보다 넘죠. 그들 이제 지원해 그 정도 있어야 산소호흡기를 할 수 있대요.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호흡이 유지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고 손 얹고 기도했는데 지난주에는 이 아저씨가 딱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아픈 통증이 다 그때 이제 살아났어요. 와가지고 기도하고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속을 열어볼 수는 없잖아. 제가 어떻게 열어봅니까? 살았다고 하고 괜찮다고 하는데 그냥 배도 좀 나와 있고 이러니까 잘 몰랐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이 기도를 또 해주겠다니 이제 다 나았습니다. 아픈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속은 몰라요. 근데 본인이 그전에 맨날 아프다고 기도받으러 왔거든요. 계속 주일날 예배 끝나고 항상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기도받으러 항상 왔는데 기도해주겠다고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 해주겠다고 그랬더니 다 나와서 아픈 데가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지금 거기 자기 부인의 동생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병원에서 산소호흡기도 쓸 수 없으면 그날 교회가 5,000페소 안 지원했으면 산소호흡기 못 썼겠죠. 못 쓰고 이제 죽었을지 어쩔지 모르지만은 그 싫지만 마음의 기쁨으로 주진 못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제가 아까 얘기하죠. 돈도 관계되고 제가 바쁘기도 하고 이런 때 연락이 왔으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도와줬는데 산소호흡기를 일단 끼고 그때는 살았어요. 살았는데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소그룹에도 계속 나오죠. 전도 모임에 계속 나옵니다. 교회 모임에 계속 나옵니다. 열심히 있는 성도 이런 일은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표적과 기사 주로 병고침을 통해서 나타냈던 표적과 기사 그것을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가는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 있잖아요. 복음 증거에 있어서는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하던 성령의 내주하심과 역사하심 개인에게 이것도 중요하지만 복음 증거할 때 상대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타나는 증거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선교가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를 보여주는 여러 경로가 있어요. 여러 경로가 있지만 어떤 것은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것은 오랫동안 관계를 갖지 않으면 안 되는 일도 있어요. 그러나 병고침이나 이런 것은 단숨에도 그 자리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쉽게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면 기도받으러 오려고 합니다.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이 사람들의 형편을 위해 병원도 못 가겠죠. 병원도 못 가고 약도 없고 너무 가난하고 너무 진짜 힘든 사람들이라서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치시면 어떤 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이고 이 사람이 차라리 죽으면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죽으면 이 가정에 돈이라도 안 들겠다 이런 사람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테스라고 하는 저희 교회 집사님이 있었는데 진짜로 이분은 한 10몇 킬로 정도까지 마른 거예요. 내가 말랐다 그렇게 마른 사람은 키가 적은데 처음 봤는데요. 고침받고 나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습니다. 근데 고침을 받았는데 기도를 한 2주일 정도 계속 저희 집사님들하고 그 교회에 기도를 하러 다녔습니다. 계속 기도를 하러 다녔는데 점점 좀 좋아진 거예요. 하루는 갔더니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기도하자마자 절도를 해버린 거예요. 깜짝 놀라요. 기도해가지고 죽은 줄 알고. 왜냐하면 사실 이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좀 다른 정서도 있고 그런데 기도해서 괜찮았는데 그날은 기도했는데 기도 끝나자마자 이 사람이 절도를 했어요. 졸도했는데 잠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잠이 들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사람 죽는 거 아닌가 약간 겁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 목회자가 와가지고 기도하고 죽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마음에 좀 염려가 됐지만은 기도해주고 하나님께서 좀 쉬게 하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저도 이제 쉬게 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 느낌이 들어서 왔어요. 왔는데 오고 나서 그날 잠을 그렇게 푹 잤대요. 아빠가 잠을 못 잤는데 잠을 깊이 자고 나가지고 좀 활동을 했대요. 돌아가시기 전에 한 3일 정도는 샤워도 했대요. 움직이지도 못해요. 근데 와서 샤워도 하고 엄마도 저희 교회에 나오시는 집사님인데 샤워도 하고 40대 아주머니인데
샤워도 하고 잘 지내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불러와서 갔어요. 처음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셨으면 오래 살아야지 증거가 되지요. 그런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한 일주일 정도를 정말 그 전에 느끼지 못한 편안함과 행복함을, 먹을 것도 없어서 제가 사실 너무 먹을 게 없어서 영양실조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뭐도 이렇게 사주고 뭐 이렇게 좀 했는데 저는 오래 살기를 바랐지만 제 마음에 오는 감동은 일주일 정도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 편안함과 행복함을 누리다가 일주일 만에 부르심을 받아서 갔어요. 근데 식구가 시험에 들 줄 알았는데 그 어머니가 너무 감사하면서 그 어머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병고침만 얘기했지만 성령의 역사는 다양하게 나타나요. 우리가 말할 때 그 말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 역사해 주시는 것, 말대로 되게 하시는 것, 이런 것이 선교사는 아무리 얘기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 저 교회는 뭐 얘기해도 아무것도 안 돼. 이러면 안 되겠죠. 근데 저 교회가, 저 사역자가, 저 선교사가 말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증거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저 권사님이 얘기하면, 저 집사님이 얘기하면 전도받은 사람이 뭔가 느낌이 다른 거예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와서 전도할 때와 오늘 이 집사님이, 이 권사님이 오셔서 얘기하는데 내가 느낌이 달랐다. 내 삶에 뭔가 달라졌다. 날 위해서 기도했는데 감기가 나았다. 병이 나았다. 여러분, 그런 일도 우리 다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한 은사로 받은 사람도 있지만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고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집을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제가 가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주시고, 제가 손을 내밀어서 기도할 때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고, 그 사람의 병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고침받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전도회원 다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교사예요. 가서 그렇게 전도하면 그 사람이 증거가 나다. 그날 그 권사님이 기도해 줬는데 근심이 사라진 거야. 그 권사님 얘기했는데 내가 진짜 밥맛이 없네. 밥맛이 좋아졌어. 내가 어떤 아픈 증세가 있으면 사라졌어. 여러분, 그 사람 예수 안 믿겠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역사 중에서도 선교하는데 직접적이고 보여지고 확실하게 나타나는 역사들이 더 구체적으로 복음 증거하는데 유용하다고 하는 것, 이것들이 선교의 비밀이고, 이것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부흥을 안 시키겠습니까? 선교지에서 부흥을 안 시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정말 선교하려고 애쓰는 이 교회가 이곳에서도 더 차고 넘치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가서 기도하고, 가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손을 내밀어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진짜 교회가 성장해 더 많은 선교의 사역, 이 시대에 필리핀뿐만 아니라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 아직 70억에 육박해가는 이 지구촌에 아직도 50억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누군가 가야 하며 누군가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가지 않으면 보내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든지 보내는 일을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할 때 진짜 우리 각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가서 이 민족 가운데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은 선교사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또 선교지에서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와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 존귀한 사람들, 가치 있는 사람들, 생명 있는 사람들 되었습니다. 참으로 행복을 전하는 교회 성도로서 하나님, 이 땅에 또 세계 각처에 보내든지 가든지 하는 사역을 통해서 이 행복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이 귀한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